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북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처음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출발을 해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멈춰서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후에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가나안으로 가라. 굉장히 어렵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중간에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막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온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있었고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또 잘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에게 갑자기 뭐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도 잘 주실 겁니다. 근데 제가 겪은 저의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갑자기 하나님이 생소한 것을 얘기하실 때는 거절할 수 없이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할 수 없도록.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구약 때 선지자들이나 어떤 제사장들에게 가끔 계시한 것 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평생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올 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첫 번째 장면인데 왜 아브라함인지는 아브라함이 뭘 해서 하나님이 택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고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복을 줄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입니다. 이 선후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지 미션을 잘 수행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고 거기에 마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면 준다. 이 조건부가 아니라 줄 테니까 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고 가나안 땅에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 된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나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혹은 나는 이미 복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축복입니다. 저한테는 이제 자녀가 넷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저한테 복이죠. 얘가 잘해야지 나한테 복이냐. 어저께 또 형제 간에 큰 다툼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개입을 해야 될 만큼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다투면은 복이 아니고 화목하면 복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자녀는 그 자체로 복인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을 받고 잘못해서 복을 받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없고 아브라함은 잘해도 복을 받고 잘못해도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배신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는 아내를 배신할 수 있는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만 아내를 배신해서는 곤란하죠. 그것도 그냥 배신이 아니라 딴 남자한테 넘겨주는 배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배신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장면이 아예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예 없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복받은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조건부의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냥 나는 네가 복이 되게 만든다. 너는 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은 그래서 아브라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유산도 마찬가지로 이건 그냥 태어나면서 받는 것이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에게 주신 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땅에 머물러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왜 너를 복을 주느냐? 아브라함과 맹세했다.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랑 약속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에서 이미 약속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참 잘했어. 이삭을 복 주면서 아버지 얘기만 합니다. 이삭이 잘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요. 그냥 아브라함이 잘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을 해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잘해서 네가 그 약속의 아들로 모든 복을 상속받았다. 라는 게 이삭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이 100배의 얘기를 들을 때 예전에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나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조건이 없구나. 이거 타고난 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기서 자손이란 말은 단수입니다. 명사인데도 이 헬라어 같은 경우는 그 단수 복수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너희는 이건 복수인데 자손만큼은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는 여럿이 아니었거든요. 육신의 아들은 8명 있었습니다만 오직 이삭만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만 축복하고 에서한테는 축복을 못했어요. 왜? 이삭은 알았거든요. 자기 형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지만 자기만 받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한 명한테만 줘야 됩니다. 심지어 쌍둥이라도 하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 복을 얘기하고 이 약속을 잇는 오직 유일한 상속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그 씨앗들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라. 여기선 또 그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러나 올이 아니라 에브리로 각자가 다 이 씨앗이 되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전부 다 상속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된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추가로 뭔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왜? 내게 있는 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 혹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해도 되느냐? 한다고 뭐 저주가 일어나거나 또 여러분이 법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미 복이 되었구나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복이라는 것은 상황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상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주차하다가 긁었어요. 그냥 막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긁었는데 기분 좋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행히 뭐 남의 차를 긁은 게 아니라 전봇대를 긁었는데,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벌써 드는 거예요. 요거는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이건 말건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언제 했든지 간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세뇌에 지금 찌들어 있습니다. 아주 쩔어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또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철저하게 아주 끈질기게,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뭐가 있지? 끈질긴, 집요한 거. 집요하게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여전히 내 안에서 이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어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한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혹은 내가 뭐 헌금을 떼먹어서 그런가? 뭐 별 이상한 생각들을 다 하게 되었어요. 저만 그런 거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 반응들이 육신적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이 종교적인 것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걸로만 그냥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복을 받고, 잘못해야지 뭐 이렇게,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들을 때 제가 뭘 하고 그랬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증할 때도 얘기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결국엔 받았다. 근데 진짜 이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올바른 간증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이랬더니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이고 날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이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실수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더 부자가 되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또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그 동네의 왕이 선물을 더 주는 거죠. 이삭도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더 많은 재물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다, 윤리적으로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원래 맞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들은, 단수로서 약속의 아들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내가 그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복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못 받을 복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복이 되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차단되거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잠언이나 또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약속의 아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릴 텐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복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럼 아브라함은 복을 못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가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지 성공할까 이것보다는 원래 나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조직에서든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난 거기서 충분히 복으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가장 좋을까라는 것을 노리는 것이지 내가 어디를 못 가서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복은 복도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셔서 내가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나의 자녀,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내 제자도 당연히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영혼을 구원하거나 또 양육을 할 때 이 사람도 이미 복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접근을 해야지 얘가 자꾸 부모가 보면 자녀들 고칠 것들만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얘는 이미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거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거 다음에 쌓아갈 것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그럼 축복의 통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복의 근원인 것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죠. 근데 복이 이 땅에서의 복이 흘러 들어오려면 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날 쌀가마니를 100배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땅에서 소출이 나게 되고 그걸 추수하게 되고 추수해서 모을 때 이게 100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조를 하실 때 완벽한 세계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경제 시스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셉의 예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럼 형통한 자가 됩니까? 됩니다. 요셉이 뭘 잘해서 형통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내가 잘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실제로 보디발이 받았죠.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축복의 통로이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디발이 요셉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직접적으로 부유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보디발이 복의 근원을 품어서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보디발이 받은 복이 요셉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복의 근원은 나인데 축복의 흐름은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노예로 갔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신입사원인데 외국인이야. 요셉이 당시 가자마자 이집트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나중에 형들 만날 때 형들이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얘기하죠. 그래서 총리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과 이집트 말은 다른 언어입니다. 근데 요셉이 가자마자 물론 이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조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금방 잡아온 노예이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유목민들이 경제관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이미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유목민들은 시장 경제입니까? 물물 교환입니까? 물물 교환이에요. 화폐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자마자 눈에 띄어요. 유능해서라고 보다도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주인이 봐도 얘는 이상해. 얘가 뭐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말도 잘 안 통하고 화폐 단위도 참 어색하고 다 처음인데도 얘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럼 얘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 요셉에게 그냥 와서 보디발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승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품어지는 그 조직이, 그 장소가, 그가 섬기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 요셉에게까지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에게 내렸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내렸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내렸죠. 아,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나는 그냥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의 근원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십니다. 충분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십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죠. 요셉은 세상에 있는 복을 끌어오는 복 그 자체입니다. 근데 어떻게 끌려옵니까?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만들지 못합니다. 죄 자체는. 왜요?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힌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와 죄의 값을 따져보면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죄를 하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못 치를 죄가 없어요. 단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죄의식이 문제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는 사실 내가 뭐 살인을 한다고 해서 그거 안 지은 사람과 지은 사람 똑같이 죄인이라면 차이 없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죄와 인간에게 저지른 잘못된 죄랑 뭐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사람을 모욕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죄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가 크냐 작으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야, 죄가 크고 작은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하나만 지어도 너희들 천국 못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용서받을 때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든 지금 현재 계속 짓기로 계획하고 결심한 죄든 앞으로 짓게 될 죄든 간에 하나님께는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만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 죄래봤자 그래봤자 70억 중에 인간 하나가 짓는 그냥 죄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 죄는 가벼운 거야, 그냥 막 지어도 돼 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망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도록 자꾸 부추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딴 길로 가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을 하는 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도둑놈한테 도둑질 당하는 길로 내가 가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인공위성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달라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GPS 잡을 때 하늘 높이 올리고 빌딩 높이 올라가서 손을 들고 30분 이상 기다려야지 GPS 신호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대단하게 뭔가를 잘해서 GPS가 오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인공위성은 이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러나 내가 터널로 들어가면 그 신호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복을 거두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 또는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축복의 통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이미 된 것인데 이 자석을 가지고 철가루를 하면 철가루가 붙는 건데 다른 데 가서 계속 문지르고 있다면 혹은 내가 유입되는 통로와 나가는 통로를 막고 있다면 복의 근원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실제로 내가 누리는 복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또 뭐 자포자기하고 그러고 인생을 살았다면 복의 근원인 것은 여전하겠지만 보디발을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올 일은 없겠죠. 하나님이 12 아들들 야곱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하시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될 일은 없을 겁니다.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들어오는 통로와 나가는 통로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는 통로를 잘 관리하는 건 성경에서 공경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티메라는 단어이고 이것은 값을 치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공경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돈을 사용하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게 들어오는 내가 인정하는 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복이 잘 들어오도록 복의 통로, 인플로우를 내가 잘 인정하는 것이고 아웃플로우를 더 넓게 그리고 더 많은 복이 흘러가도록 더 멀리 도달하도록 내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법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복을 관리하는 법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을 통해 들어와서 내가 속하지 않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 복의 개념입니다. 나는 복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이 속한 조직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가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가장은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통로거든요. 이 가정에.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 들어왔고요.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가장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가장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회사와 혹은 조직, 여러분이 감사하게 또 그 사람들을 또 그 조직을 축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희생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희생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길 통해서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배운 아주 작은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팁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고깃집 가면 이렇게 고기 잘라주는 데 있거든요. 밥 먹기 전에 팁을 주는 게 좋을까요? 밥 먹고 나서 팁을 주는 게 좋을까요? 먹기 전에 주는 게 좋죠. 왜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 고기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하면, 이 사람이 좀 신경 안 써주면 내 고기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팁을 먼저 주면, 고맙다고 하면서 더 신경을 잘 써주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회사의 노예가 되거나 또는 뭐 가장의 밑에 들어가서 가장한테 순종해야 되고 가장을 섬기는데 뭐 복종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분이 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통로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을 공경할 때 여러분의 인플로우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또 하나는 내가 속하지 않은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녀를 잘 돌보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복이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건 내가 그냥 당연히 내 책임인 것이지, 친구들끼리 밥 사주는 거, 이거 사실은 그 복의 통로로 복을 흘러보내는 것 아닙니다. 왜, 이건 내 친구죠.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에게 보답을 해줄 수 없는 존재들한테 흘러나가게 하는 것. 여러분이 속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흘러나가게 하는 것. 이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인플로우를 잘 원활하게, 또 아웃플로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결국엔 축복의 통로로 이 복이 잘 흘러 들어오고 들러 나가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잘 흐르게 하는 것이죠. 전기도 그냥 전기 자체가 전원이 뭐 전량이라고 하는 전량이 있지만 선이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선이 나가는 선과 들어오는 선이 있어야 이게 흐르는 것이지, 나가는 선만 있어도 안 되고 들어오는 선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이것이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나가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올까? 자꾸 초점을 인플로에다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흘러나가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면 들어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고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완전하게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집요하게 이거 파고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또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 이름 뒤에 붙은 그 직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이고, 내 재산 목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산 목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줬다고 얘기하는가, 내가 뭘 가졌다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미션이 무엇인가, 요거는 계속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통로의 확장과 연장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지, 들어오는 것은 신경을 좀 덜 써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돈을 버는 목적을 발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저는 좀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마디를 해줍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은 없습니다. 돈을 써야 되는 목적만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써야 되는 목적을 발견하면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든 게 사실이라면, 복의 통로가 나가는 게 열리면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통로와 나가는 통로에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을 의로 정하신다는 게 뭡니까? 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미 성경에 써놨다, 그렇게 될 걸 미리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의 완성은 정해진 걸까요? 안 정해진 걸까요? 정해진 겁니다. 이미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용인에 이제 정착을 했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했는데, 용인 저희 동네 가장 큰 이슈가 GTX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뭐 언제 되냐 근데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 나는 지금 거기 가서 GTX 터를 타거나 땅을 파고 막 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미션을 위해, 그걸 위해서 또 미션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선교의 완성은 이미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라고 하는 거는 이거 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이루어야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너는 복이 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우리한테 있는 복음은 그거죠. 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이것도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널 복준다. 라는 게 복음이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복음을 받았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요.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 생전에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기는 안 됐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도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족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부족들이 아브라함한테 영향을 받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돌잔치를 하거든요. 돌잔치였나? 무슨 어쨌든 100일이었나 돌잔치인가 어쨌든 하는데 이 부족들을 초대할 때 이 부족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들한테는 아브라함이 그냥 뭐 그런 사람 족장 중에 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선지자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말이 맞아 라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모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쳤듯이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가끔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만나야죠. 더 많이 만나고 안 만나는 사람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게 뭐 I냐 E냐 그거 따지지 말고 상관없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랑 연결되면 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의 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겠어요? 멀리 가서 하고 안 가던 데 가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이 된다. 약속의 후손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의 통로를 통해 들어오고 복의 통로를 통해 들어오고 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간다. 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간다. 아멘.